목탁에 맞추어 인사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흥교사 불자 여러분, 그간 편안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화창한 5월, 꽃들이 예쁘게 피고 우리의 마음에도 부처님의 연등이 피는 불교의 가장 중요한 달 4월 초파일을 앞두고 있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다 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블랙핑크 꽃하고 노래를 많이 부르더라고요. 많이 나오죠? 예, 가수가 노래를 부르거나 또는 합창단이 연등꽃을 부르거나 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는 성품이 없다. 다만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예쁘고 고우면은 아름다운 연꽃이고, 연꽃이라 하더라도 탁한 마음으로 보면은 그것은 그 사람한테 연꽃이 아니겠죠. 이와 같이 좋은 날 좀 더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을 잘 봉축하고 또 부처님의 가피와 복덕으로 내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이 확철대오하고 대운대통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합시다. 네, 거듭 우리 법회에 오신 저 멀리 당진에서 오신 또 전에 우리 종단의 최초로 100만도 기도를 일으키신 그런 전 주지스님이시고 오늘 법사스님께서 금광명경의 인연과 공가정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열정적으로 잘해주셨죠? 네. 우리 동기 스님입니다. 네. 인물도 훌륭하시고, 네. 또 마음씨도 아주 넓으시고, 또 모친께서도 부인사 창고 앞에 옛날 원대인 스님 방에서도 오래 계시면서 온갖 저의 사주에 굳은 일 이렇게 다 하시고 하셨습니다. 오늘 와주신 법사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절판 보고 살아도 잘 모르는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대 큰 스님 말씀 또 내용을 들으면서도 저도 다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흥교사를 일으키시고 현재의 흥교사 있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또 이 터를 잡기 위해서 너무 노고도 많으셨고 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또 분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찰을 잘 지켜내셔서 오늘의 우리 흥교사 있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더욱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해주신 너무나 소중한 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한번 뵙고 싶었는데 제가 총무에 근무할 때 종우의 의원으로 계셨고 또 여러 가지 신도회장으로 계시면서 종단 발전을 위해서 무척 애를 쓰셨는데 언제 한번 만나 뵐까?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 마음갑을 항상 고대하고 있었는데 오늘 와주신 김재창 의원님 오셨습니다. 화장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살짝 여쭤보니까 올해 92이시랍니다. 그런데도 아주 정정하시고 목소리도 힘이 넘치시고 기백이 있으신 거니까 참 다행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사찰의 터를 또 일구시고 마련하시고 하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흥교사가 전국적으로 기도 도량 또 영업이 잘 이루어지는 도량으로 이렇게 자리하게끔 힘차게 애를 써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시고 우리 사찰에 많은 기도를 해주실 것을 발언하면서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서 우리 또 마산 사막사 무학산의 전기를 직통으로 받아서 항상 소원이 잘 이루어지는 마산 사막사 이원성 회장님과 또 여기 총무위원님들, 간부님들께서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는 법 형제죠?
특히나 우리 천태불자들은 대조사님 법을 두고 다 같이 공부하는 법편인데 오늘 또 형제의 그런 우위를 가지고 또 하기 위해서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이원석 회장님과 또 마산 가무님께도 환영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4월 초팔이 얼마 안 남았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큰 법을 이제 펼치시고 가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도 어느 한순간에 쫙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과거로부터 수많은 인행, 즉 고행의 결과로서 그 공덕이 우리같이 중생이었을 때 또 중생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보살로서 이렇게 활동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축생으로 있을 때나 사람으로 있을 때나 어떠한 과거에 몸을 받았을 때도 항상 중생들 위해서 어떻게 그 중생들에게 깨달음과 복덕을 줄 것인가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법사 스님께서도 대생이란 중생을 향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석가모니 부처님도 원숭이로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원숭이 아니고 원숭이 킹덤, 왕국을 이뤄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항상 지혜로운 왕이 있기 때문에 그 원숭이들은 안전하게 행복을 누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 원숭이가 특히 좋아하는 과일이 망고랍니다. 원숭이만 망고를 좋아하느냐? 아닙니다. 저도 망고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왠지 오늘은 망고가 먹고 싶다. 네, 망고 하면은 인도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저 서쪽에 기원정사 있는 무릎에 사는 사람들은 불교를 잘 안 믿고 약간 좀 흉폭한 사람들이 많았는가 봅니다. 그때 스님들이 탁발을 나가면은 맨날 두들 맞고 와요. 저런 이제 기존 그 세력들이 봤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은 신흥 세력이잖아요. 저거 싹을 잘라버리자 해서 탁발하고 맨날 맞고 오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같이 또 두드러 펼 수는 없잖아요. 그런 스님들이 두드러 맞는 일이 부처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나도 맞았어요. 어디서 맞았냐? 광주 금광사 그 관음전 낙성식 할 때 제일 앞쪽에 건물 그 동네에 지금 마루동인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절이 들어선다고 굉장히 아주 말은 지역 텃세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 삼세 큰 스님이 들어가시는 길에 낙성식을 하는 전날에 못 들어가게 길을 막고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포크레인을 막으면 됩니까? 하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내려오더니 뭐라 하더니 이 싸움할 때, 야, 막 하다가 싸울래? 자, 시작, 서로 시작.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선방 승리의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그냥 팍 맞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으악! 하고 못 참아갖고 했는데, 옆에 사람이, 니까지 같이 싸우면 쌍방 폭행자가 걸린대. 그래서 한 번 맞고 그냥 난 지금도 이렇게 벌러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어떻게 해결되긴 했지만은 뿐만 아니고 그게 저희 광주뿐만 아니고 구인사 입구에도 있었습니다. 근스님께서 대조사님께서 이렇게 어디 갔다 오고 하면은 그 영출면에 깡패들이 또 많았대 옛날에. 그래서 스님들이 이렇게 와서 뭘 하려면은 야 니들 거기서 뭐 하냐 하고 가면 그 동네 깡패들이 스님을 두드려 팼어요. 그래갖고 대조사님이 맨날 맞고 제자들이 맞고 오니까 야 맨날 맞지만 말고 좀 패라 패. 내 새끼들이 맞고 오는 거 못 봐주겠다고. 그래서 만든 것이 뭐냐? 태권도. 그래서 대조사님이 그 충북에다가 태권도 협회에 엄청 지원을 해줬어요. 나중에 저기 총무장 하셨던 전운덕 스님이 한 30년간 충북 태권도 협회 회장으로 계시면서 태권도를 굉장히 장려하셨다고 합니다. 그처럼 새로운 종교, 새로운 사상이 어떤 자리를 잡기까지는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의 저항과 반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박해 이런 것이 다 있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괴롭히니까 기원정사 있는 주변에서 망고씨를 하나 탁 던져서 땅에다가 넣으니까 이 망고가 갑자기 막 자라나요. 순식간에 막 자라나더니 느티나무가 지금 큰 나무가 만들어지고, 큰 나무가 만들어가 동시에 수많은 망고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 외도들이 이래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부처님들이 그게 쫙 나타나요. 망고가 다 부처님이 됐어요. 그게 이름하여 천불화연의 기적이다. 망고씨 하나가 수많은 부처님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벽화에도 보면은 부처님 많이 그려놓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천불화연의 기적입니다. 그처럼 망고를 좋아하는 원숭이들이 있었는데, 이 원숭이들이 어느 날 보니까 니들 망고 씨나 망고를 함부로 떨어뜨리면 안 된다 해서 항상 조심했는데, 어떤 그 경솔한 원숭이 하나가 망고를 먹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물을 타고 쭉 흘러가니까 저 밑에 동네에 살고 있던 왕이 망고가 아주 맛있는 거 실한 망고가 되니까, 아, 저 위에 무슨 망고 나무가 있는가 보다. 우리 이번에는 거기 올라가서 망고 따라가자 하고 탁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에 원숭이들 살고 있거든. 아, 요놈의 원숭이들이 다 망고를 따먹으라고 밑에 망고가 없구나. 저 원숭이들 다 잡아 죽이고 우리가 망고나무를 차지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숭이 왕이 자기 동족들이 다 죽을 것을 염려해서 나무 밧줄을, 거기 있는 나무 덩굴을 엮어와서 다 원숭이를 건너게 했는데, 딱 줄을 당겼는데 한 1m가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너가지 못하겠죠. 할 수 없이 이쪽에서 줄을 잡고 저쪽으로 가서 저쪽 나무에 있는 줄기를 붙잡으니까 자기 몸과 그 줄기가 연결되니까 나의 등을 빨고 다 지나가거라. 그런데 밑에서 딱 보니까 왕이, 인간의 왕이 보니, 야, 저 원숭이 왕이 자기 몸을 희생해 가면서 동족을 살리는구나 하면서 참 희한한 장면이구나 그러고 있는데, 평소에 원숭이 왕을 약간 질투했던 원숭이 한 마리가 마지막으로 지나가면서 원숭이 등짝을 팍 빨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척추 골절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길로 툭 떨어지면서 한쪽에 매달려 댕글댕글 있다 떨어지니까 그 인간의 왕이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야, 네가 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한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저렇게 희생한 걸 보니 내 인간으로서 참 감명받았다 하면서 그 원숭이를 살리기 위해서 약을 썼지만은 결국은 척추 골절이 뼛속까지 심하게 들어가는 바람에 죽었습니다. 죽는 걸 보고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남기는데, 그 바로 원숭이 왕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요, 콱 밟고 지나간 놈이 대바다타요. 그 다음에 그 인간 왕은 안한전자였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과거전생에 수많은 공덕을 닦고 또 수행하고 한 과보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3000년 전에 성도하셨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보면은 조상님이라든지 할아버지, 아버지 음덕을 많이 쌓고 공덕을 많이 닦으면 그 후손이 한 뿌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손이 훌륭하고 인물도 잘나고 또 남한테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식이 태어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래 큰 스님께서 제가 이제 출가하고 어머니는 아무래도 좀 섭섭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큰 스님들이 인사드린다고 가서 인사를 딱 드리고, 아이고 이놈의 자식이 갑자기 절에 간다고 절에 들어가 있으니 어쩝니까 하니까, 이래 큰 스님께서 어머니의 마음을 좀 달래주시니라고 하시는 말씀이, 스님이 하나가 평소에 날려면은 3대가 적선을 해야 되느니라. 적산한 그 공덕으로 저 녀석이 나왔으니까 너무 그래도 안타깝게 생각하지 말거라. 그런데 또 덧붙여서 보통은 3대가 적선을 해야 되는데 니네 집은 5대가 적선해서 나왔대요, 제가. 그래갖고 이거 갑자기 급 부담되잖아요. 이 어찌할꼬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만큼 책임감도 느끼는데, 오늘 법서 스님께서도 제가 평소에 보면 그 어머니께서 절에서 쌀 씻고 청소하고 온갖 꾸준히를 다 하시면서
또 하셨기 때문에 법사 스님이 100만 독의 큰 불살도 일으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모든 만물이 바로 나의 공덕이 나와 가장 가까운 자식들, 친척들, 이웃에게 퍼져서 좀 더 사람들이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누군가가 보살도를 닦고 실천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파를 맞이해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정진하고 기도하는 그런 주간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저녁 7시 반에 우리 33인 등 점등식을 조금 일찍 하려고 합니다. 다른 지역 또 마산에서 벌써 한 달 5월 2일 날 점등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날에는 모든 등을 점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좀 미리 오늘 한번 피고 또 5월 27일이죠. 7일날 26일날 전날에는 내가 마산하고 같이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어려워서 우리 이제 수영 거사님하고 행사를 훈교사는 이제 볼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고 또 그 사이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초파일 주간까지 좀 기도 주간으로 매일 나오셔서 기도하고 마산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부처님 말씀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등을 좀 많이 사람들 건선하시고 오늘 저녁에부터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7시 반에 다들 모여주세요. 네, 선물하세요. 감사합니다.